오늘 지금은 기도할 때이다 53번째 시간인데요.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에 땀이 참 핏방울이 되어 흘렀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은 굴굴 잠을 자고 또 가룟 유다는 언삼십에 예수님을 팔았죠. 그리고 이제 무리들을 이끌고 로마 군병을 이끌고 군호를 짜고 이제 예수님께 왔어요.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죠. 그때 베드로는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자르죠. 그럴 때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으로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대제사장 관저로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개 끌려가듯이 이제 끌려갑니다. 온갖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며 침뱉음을 당하며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리는 가운데 그때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면서 그 뜰에 앉아서 불을 쬐면서 어떻게 되나 이렇게 구경하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가운데 닭이 우는 소리에 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하는 그 장면인데 너무나 잘 아는 장면이죠. 누가복음 오늘 22장 62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심히 통곡하니라.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울면서 기도했다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저때 처음으로 비로소 심히 통곡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심히 통곡해 본 적이 있어요? 만약 없다면 최소한 한 번은 해봐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보며 이 약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 사사기 강의를 마쳤지만 정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어라. 지금은 웃음을 애통으로 바뀔 때예요. 야고보서 4장 11절이에요. 너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어라. 지금의 말로 눈물로 기대할 때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매튜 헨리는 그런 아름다운 말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흘리는 눈물은 모두 다 진주가 되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울며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둘 거 아니에요? 오늘 눈물이 메마른 시대. 저는 옛날에 눈물이 내가 메마른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이거 들이도 부어서 눈에다가 부어서 안구 건조증이라는 게 있어요. 눈물이 메말라가지고 눈이 너무 건조해. 여러분, 이 눈의 눈물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안구 건조증이라는 것은 마음이 지금 메말랐다는 거예요.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아멘. 오늘 성령의 단비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단비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번 울어봤나요? 교회를 위해서 울어봤나요?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한번 울어봤나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어봤나요? 선교지를 바라보면서 울어봤나요? 한번 울어봐야 돼요. 어찌해야 하면서 이 코로나를 보낼 수가 있겠어요? 항상 기뻐하려면 울어야 돼요. 눈물도 모르는데 무슨 기쁨을 알겠어요? 아픔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는 옛날에 한번 꿈을 꾸는데 어느 집사님이 나타나서 목사님,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 꿈을 꾸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내 마음이 너무 쓰리고 아프대. 울지 말라. 아니, 울어야지. 울지 말라 소리가 들리지. 그날에 가면은 주님이 내 눈물을 씻어준다 그랬는데, 눈물도 안 흘렸는데 어떻게 씻어줘? 세상 사람들은 안 울라고 그래. 울면 바보라고 그래. 울면 안 돼. 그래요. 세상에서는요, 쾌락만 추구해요. 울면 바보라고 그래요. 심히 통곡하니라.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요, 한나는 심히 통곡했어요. 통곡해서 술 취한 여자처럼. 욥도 욥기 30장 31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친구들하고 마지막 이야기가 30장에 끝납니다. 30장 31절에 내 수금이 통곡이 됐다 그랬어요. 통곡하면서 끝나요. 친구들 앞에서. 말로 해도 안 되잖아요. 그냥 통곡하는 거야. 까마귀 새끼처럼 통곡하는 거죠. 여러분 모르드게요, 에스더 4장 1절에 보면 나라가, 온 국민이, 유다 민족이 한날에 죽을 것을 통지를 받고요,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히스기야는 죽는다는 소리 통곡을 받고, 열왕기하 20장 3절에 그는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통곡했다. 시편 6편 6절에 다윗은 통곡하면서 침상을 적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렸다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야기했어요. 어떻든 간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통곡의 기도가 오늘 필요하다. 심히 통곡하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통곡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에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 주의 얼굴 앞에 마음을 물 쏟듯이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물 쏟듯이 한다는 말은 뭐냐? 마음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눈물이에요, 눈물. 에레미야는 얼마나 눈물을 흘렸든지 눈에 진물이 났다고 그랬어요. 간이 땅에 떨어지고 창자가 끊어졌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에 기도 많이 했던 목사님은 우리 그야말로 산에 가서 소나무 몇 뿌리 뽑아야 된다는, 여러분 미자발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금식하면서 부르짖었던지 창자가 다 나왔어, 뒤로.
그렇게 죽기 살기로 기도했어. 오늘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태평으로, 어쩌면 오늘 우크라이나에 온 김병범 선교사님, 거기도 그렇대.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회가 문이 열렸는데도 전염병이 두려워가지고, 코로나가 두려워서, 또 마스크 쓰는 게 불편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가지고 교회가 문이 열렸는데 나는 거기만 우크라이나만 그렇습니까? 한국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병 걸릴까 봐 두렵고, 마스크 쓰는 게 예배 드리는 게 불편하고,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이 온라인 예배가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병든 자가 온라인, 예를 들어서 병든 자가 약을 먹어야지 건강한 자가 약 먹으면 큰일 나요. 독돼요. 비타민도요, 막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온라인 병에 있는 분들은 시간이 안 되고, 또 몸이 형평상 안 되고, 거리가 안 되고, 운전해 줄 사람이 없고 등등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이유가 있어서 몸이 약하든가, 그런데 얼마든지 나올 수도 있는데도 온라인 예배 약을 계속 먹으면요, 그건 임시 방편이에요. 간식 같은 거요. 오늘 온라인 예배 들어오신 여러분들 타라는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걸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거. 고민이에요. 저도 온라인 예배방에 익숙해져 가지고 코로나 이후에도 여기 온라인 예배를 맞들어 가지고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앉아있으면 어떡할까? 무슨 통곡이 나오겠어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통곡으로 기도할 때요. 남의 가슴 치지 말고 내 가슴 치면서 통곡해야 돼.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상 집으로 들어갑니다. 잡아 끌고 갑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뺑 믿고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탁 자르던 베드로가 그 용기는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주를 위한 행동이 아니었죠. 만용이었죠. 자기 과시였죠. 막상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러면 나 살라라고 도망가 버리고, 자기 혼자 남게 됐을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자세에서 멀찍이 따라가니라. 오늘요,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면서 예수를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가는 겁니다. 형편 보면서, 상황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뜰 가운데서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데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어요. 자기가 지금 앉아야 할 자리예요. 거기가.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모가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I don't know him. 난 그거 모른다, 그 사람.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I'm not. 나는 아니야. 너 예수 당 아니야? 너 예수 제자지? No. I'm not. 한 시간 좀 있다가
그 1시간 동안 59절에 1시간 좀 있다가 그 1시간 동안 베드로가 얼마나 갈등을 했을까? 아,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 그랬구나. 아니라 그랬구나. 아,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그리고 막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장담하여 이르되 너 갈릴리 사람이지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I don't know. What are you talking about? 너 뭐라고 그러니? 난 모른단 말이야. 닭이 꼬꼬레.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냥 이 심각하구나 것을 전 모르는데 우리 마태복음을 봅시다.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26장에 보면 67절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널 친 자가 누구냐? 누가 내 얼굴에 침을 택 탔어요. 주먹으로 쳤어요.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려. 네가 목사야? 자, 이혼철 장로님 어떻게 하겠어요? 눈 뜨고 멀뚱 보고 계시겠어요? 최소한도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도 뭐 이것저것 떠나서 당신들 왜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졌어요. 예수님 얼굴 침을 뱉든 말든 주먹으로 치든 말든 손바닥으로 때리든 말든 조롱하든 말든 바깥들에 앉았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너 무슨 소리야? 다른 여종이 그걸 보고 거기 앉은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 나 다 봤어.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맹세까지 난 그 사람 알지 못해. I don't know him. 조금 후에 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러니까는 말이 그냥 아니야 나 몰라 아니야. 그러고 네 말 들어보니까 너 맞는데 너 왜 속여? 거짓말하지 마. 저주하며 맹세함. 7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일 때 뭐 했어요? 저주까지 했어. 이제는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하노라. 닭이 곧 올드. 저걸 자기가 알아야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구나.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데구나. 뭐 주는 그리스도 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무리로 걷고 뭐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부인하는 안 부인합니다. 뭐 예수님 십자가 진다. 그러지 마옵소서. 당신의 그런 일 절대 안 일어납니다. 잘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저렇게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심히 통곡은요, 내가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 내가 나를 누구인지 모르니까 웃고 다니는 거예요. 그저 생존에만 관심 가지고. 저 왜 저렇게 부인하죠? 저주하면서 3번이나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게 있어요? 이 코로나 때 두려운 게 있어요? 두려움이 있으면요 반드시 예수님 부인합니다. 가난한 게 두렵습니까? 질병이 두렵습니까? 누가 무슨 말 하는 게 두렵습니까? 죽을까 봐 두렵습니까? 우린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이야기했어요. 두려우면 형벌밖에 없는 거죠. 부끄러움밖에 없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밑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6장 3절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도 나는 실제적으로도 주와 함께 죽어버리면 우리 살 거예요. 할렐루야. 생존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주를 위해서 사세요. 생존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복음을 위해서 사세요. 안 죽습니까? 누구는 스스로도 목숨 끊는데 주를 위해서 못 죽습니까? 예수 믿을 때부터 아예 목숨 내놓고 믿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우리 게 아니에요. 목숨이 내 게 아닙니다. 목숨 내 거라고 하는 순간 주님을 부인하는 거야. 어떡할 거예요? 앞으로 큰 환란이 온다는데 요즘 이래가지고 큰 환란을 통과하겠는가?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 그들이 누구냐? 계시록 7장 14절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큰 환란 가운데서도 믿음 배반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 17절 마지막 절에 7장 눈물 닦아준다고 그랬어요. 큰 환란을 통과하면서 흘렸던 눈물을 그날에 다 보상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오늘 너무 나약해요. 참아야 돼요. 왕노릇 할 거예요. 할렐루야.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뭐요? 부인해요. 부인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해요. 13절에 주님은 자기가 한 말을 부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 배반하면은 안 돼요. 아멘? 신앙은 장난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신앙 지키는 거예요? 베드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잖아요. 나중에 부인 안 했잖아. 부인하려고 그러다가 다시 가서 로마에서 죽잖아요. 왜? 심한 통곡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룟 유다는 똑같이 배반했어요. 근데 후회했어요. 은사한 심장 도로 던져주고 목매 죽어버렸어요. 후회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 돼요. 사울도 다윗도 똑같이 잘못했지만 다윗은 회개했어요. 통곡했다는 거죠. 우리 부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
결정적인 순간에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평소에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요.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즉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든가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한다든가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든가 창피하게 여긴다든가 두려워한다든가 그래서 난 예수 안 믿는 척하고 교회 안 다니는 척하고 성경책도 끼고 못 다니고 그러고 다닌다면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구나. 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그럼 뭐 가정이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시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갑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말을 못한다면, 창피해서 말을 못한다면, 야 디모데야, 내가 고난당한 것을, 환난당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1장 8절이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믿음은 순교자적인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로부터 난 믿음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장 16절에 예수님의 믿음과 내 믿음은 똑같은 거예요. 나 주의 믿음 갖고. 누구의 믿음? 주의 믿음이에요. 내 생명, 주의 생명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내 안에 있는 평화, 주의 평화입니다. 아멘. 내 안에 있는 생명, 예수의 생명이에요.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믿음도 내게 아니라 주의 믿음이라는 거죠. 신념을 가지고 믿은 자는 신념이 깨집니다. 그러나 믿음은 깨지지 않아요.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이 파산한다고 그랬어요. 즉 배가 깨지듯이 믿음의 배가 깨진다. 그건 애당초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 환난이 와도 안 깨집니다. 홍수가 나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금보다 귀한 믿음. 할렐루야. 참법의 태도다. 할렐루야. 선교자의 신앙 따라. 할렐루야. 이런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을 믿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려 하노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가 저 때는 들을 수가 있었겠죠. 왜? 성령을 아직 받기 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백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 세례만 받아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베드로가 언제 바뀌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세요. 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고 감옥에서 나오잖아요. 성령 받아야 돼. 성령이 와야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아요.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죽을 수만 있다면 나는 저 남자를 위해서 죽어도 좋아. 나는 저 여자를 위해서 죽어도 좋아. 난 내 자식을 위해서 죽어도 좋아. 그게 사랑이잖아요. 죽어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에스더 4장 14절에 죽으면 뭐요? 죽으리라. 할렐루야. 따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네가 이때를 위한 거 아니냐? 4장 14절에 그 이야기 듣고 버쩍 나고 3일 금식하면서 에스더 4장 16절에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죽지 않고는 아무 열매를 못 맺습니다. 신앙생활요, 행복하게 하는 건요, 목숨 내걸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어정쩡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아니요. 죽으면요, 행복해요. 할렐루야. 행복이 뭐예요? 이제 난 더 이상 죽어도 좋다. 이게 행복이잖아. 난 예수 위해서 죽어도 좋다. 복음 위해서 죽어도 좋다. 이게 행복이. 저는 요즘 매일 그래요. 하나님,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 내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어요. 새벽 강의하면서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만 있다면 주를 위하여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차피 한 번 죽는 건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날에 착하다, 충성되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들어야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아,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잘한 칭찬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만요, 목숨 내놓았다는 거, 할렐루야. 새롭게 내놓은 거 아니에요. 주와 함께 죽었어요. 우리는 이미 세례 받았어요. 합하여서. 할렐루야. 요단강에서 이미 세례 받았다고요. 일부분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전부를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시간, 재능, 물질, 내 인생, 목숨 아예 딱 내놨어요. 주님이 날 위해서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마음 다해, 뜻 다해, 목숨 다해, 힘 다해. 그게 죽음이잖아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나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죠. 죽을 수만 있다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거두고, 죽으면 뭐요? 많은 열매 맺어요. 날마다 죽는다는 건 뭐요? 날마다 순교한다는 거예요. 순교진 각오를 해야 돼요. 일사각오를 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져요. 그까짓 거 환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난, 질병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생존의 문제 아무것도 아니냐라는 거죠. 자식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문제가,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죽은 사람한테 뭐가 문제가 돼? 이미 난 죽었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 이거예요. 아멘. 이제 내가 아니에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아멘. 이 행복이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교는 짐이 아니에요. 순교는 기쁨이에요. 나는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하면 두 손 들고 하면, 자, 기회가 왔어요.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는다 그러면 살아요. 죽는다 그러면 죽어요. 내 아이도 죽고 다 죽어요.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그동안 내가 주를 부인하고 지저분하게 살았고, 더럽게 살았고, 추잡스럽게 살고, 신앙 팔아먹었던 거, 돈 몇 푼에 내 신앙 팔아먹었던 거, 내 정욕에 못 이겨서 신앙 팔아먹었던 거, 한번 심한 통곡을 통해서 깨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한번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신세계가, 신앙의 신세계가 펼쳐지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The Lord turned and looked straight at Peter. 주님이 탁 들었어요. 예수님이 다 들으신 거죠. 다 들린 거예요. 아이고, 베드로 또한 부인했네. 또 모른다 그랬네 제가. 또 저주하면서 맹세하면 모른다. 저주하면서 날 부인하네. 참, 베드로야. 말은 안 하지만 베드로. 속으로 그 순간에 탁 마주치는 거예요. 귀를 씌우신 자가 듣지 아니하며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랴. 시편 94편 9절에 하박국서 1장 13절에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여 악을 참아보지 못하는데 주님 보시기에 베드로는 어땠을까? 계시록 1장 14절에 주님의 눈은 불꽃 같다 그러는데 뚫어지게 쳐다봤다는 말이 원문은 꿰뚫어 봤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내 심령을 꿰뚫어 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하고 사무엘하 11장 27절을 비교해 보세요. 창세기 1장 31절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다윗의 그 모든 행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가요? 사람 보기에 말고 하나님 보기에. 요즘 주님 보시기에 내 모습은 어떤가요? 주님의 시선에서 베드로는 깨지는 거예요.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저거는 베드로를 경멸하고 심판하겠다는 눈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눈이에요. 그래, 내가 베드로야 뭐라 그랬느냐? 사탄이 밀가루 달려고 널 원했다 그러지. 베드로야, 너는 다시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이미 이야기한 거야. 베드로도 들었어. 내가 뭐라 그랬지?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고 했지. 베드로야, 난 그래도 난 너 안 버린다. 난 너 용서 안 한다. 용서한다. 베드로야, 돌이켜라. 인자한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힘드냐 얘들아. 네가 얼마나 힘들면 나를 부인했니? 얼마나 두려우면 나를 부인했니? 얼마나 믿음이 약해서 네가 넘어졌구나. 주님은 눈빛 하나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139편. 주님은 나를 다 살펴보셨어요. 아세요. 내가 안고 일어섬을 오늘도 내 멀리서 내 생각도 내 모든 길 내 눕는 거 다 살펴. 네가 어느 길로 어디에 눕고 있는지 네 행위에 익히 다 하시고 내 혀의 말 하나도 모르는 게 없어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 앞에서 너도 모르게 그렇게 감쪽같이 완전 범죄를 했는데 나단 선지자 나서 딱 말하는 순간에 더도 말도 안 하고 깨지면서
시편 51편 4절에 주의 목전에서 내가 악을 행하였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진작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터인데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의 악한 걸 알았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었겠죠. 오늘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계세요. 이 시대를 바라보고 계세요. 사사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길은, 시선은 어떠했을까? 그 레위인들 바라볼 때 첩을 얻어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12토막 내가지고 12곳에 보내고 들이다 싸우고 난리 피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했을까? 통곡은 주님의 눈길을 의식해야 돼요. 오늘 주님의 눈앞에 엎드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래도 나를 안 버리시네요.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죠. 무덤 앞에서 우셨죠. 아마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면서 우셨을 거예요. 주님이 먼저 아파서 우시는 거죠. 베드로가 너무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눈물을 주님은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흘리시고 계시네. 주님의 그 눈길을 외면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결정적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말씀이 생각나서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울기 전에 닭이 먼저 울었어. 베드로가 통곡하기 전에 닭이 먼저 통곡했어. 베드로야, 너 왜 그러니? 꼿꼿해하면서 안타까워서 울었어. 그 소리 듣고 우는 거야. 베드로. 닭 우는 소리가 주님의 말씀이었어. 주님의 음성이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저 장면은요, 침 통곡하는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요. 배반하는 거, 부인하는 거, 배신하는 거, 변절하는 거,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마태, 마가, 마태, 누가, 요한은 닭이 한 번 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종이었던 아들이었던 마가, 베드로부터 직접 들었던 마가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보면은 2번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몇 번요?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다 이와 같이 말하니라. 주와 함께 죽겠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나는 죽겠습니다. 신앙은 결심 갖고 되는 거 아니야. 성령 받아야 되는 거야. 은혜로 되는 거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한 것을 알지 못하노라. 3번째 그렇게 하는 순간에 72절에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첫 번째 울을 때도 그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닭이 꼬꼬대 하면서 베드로야 네가 왜 그래? 그래도 깨닫지 못해서 너무 두려움에 차서 예수의 말씀 생각이 안 나서. 근데 두 번째 꼬꼬 그제서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오늘 말씀이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기억하고 있어요? 상처, 부정적인 생각들? 아니요. 말씀이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찔러 쪼개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새롭고 운동력이 있어 자기의 날선 어떤 것을 예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다. 그냥 말씀에서는 못 따라 깨닫니까 닭을 통해서라도, 닭구름소리를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시는 주님. 그거 보면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뉴스도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죠. 아이들 속에서도 주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다 날 깨달으라고. 아멘. 잠언 1장 23절에 나의 말을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 나의 신을 부어주겠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39절입니다.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에 찔려. 항상 말씀은 나를 찌르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푹푹 찔러야 돼. 그래야 내가 살아. 푹푹 찌를 때 눈물이 터져 나와야 돼. 그래야 내가 살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 선물 받는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살아. 즉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에게 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말씀을 들었습니까? 오늘 닭 우는 소리도 들었습니까?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까? 주를 위하여 아끼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오늘 다 내놓고 주님 다 하시는데 할렐루야. 벌거벗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모습 이대로 나와서 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사는 거죠. 새 출발하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저 베드로, 나는 어떤가요?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친 저 베드로, 예수님의 눈길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늘 끝에도 땅 끝에 바다 끝에 가도 그 눈길을 피할 수 없어요. 멀리서도 보고 달려와 앉잖아요. 그 사랑의 눈.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 눈, 그 눈망울. 주님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베드로를 살리려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미리. 네가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다 미리 말씀하셨어. 새로운 말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 들었던 말씀 속에서 그때 은혜 받았던 말씀 붙들고 주여 주여 주여, 오늘 기도하는 통곡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